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사역자가 그분이 이제 사역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가리지 않고 가면 한 사람씩 다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그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온 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교회에서 준 사례 봉투를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너무나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는 턱도 없는 그런 아주 적은 금액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열심히 사역을 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야, 너 지금까지 네가 한 거 하나도 카운트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막 따지듯이 물었대요. 아니 주님, 제가 어디든지 갔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지 가리지 않고 갔고 가는 데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다니요. 이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거 네가 좋아서 네가 한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꼭 하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열심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어요. 저도 제 목회를 들어보면 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 정말 열심히 목회했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일주일에 7번씩 했다는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7번씩 제자훈련을 하면은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목회만 하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가정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은, 그 열매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공이요, 승리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열심으로 따지면은 아주 둘째가라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를 가봐도 열심으로 따지면은 둘째가면 서러워할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삶이잖아요. 남은 삶은 주님이 카운트 안 해주시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시는, 카운트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안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100년을 해도요, 주님 안에서 하지 않은 설교, 제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한 설교는 주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팀 참 너무 귀한 예배 드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분명한 그 교제가 있어야 하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예배하지 않은 그 어떤 예배도 주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인도를 잘했고 못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악적으로 내가 아주 세련되고 정확하게 연주했고 안 했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기왕이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음악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노래는 잘 못해도, 말은 잘 못해도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겸손하게, 담담하게, 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열매가 있는 예배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예배지요. 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가,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열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생명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카운트, 그거 하나도 카운트 안 되는 거 너 다 알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열매를,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생명나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옛날에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했던 그런 이단 교주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도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유일한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린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2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긴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행복입니까? 열매입니까? 왜냐하면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바로 그 열매인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에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 맺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하고 천국에 갈 테니까. 근데 열매 맺는 데는 관심이 없대요. 자,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잘라내 버린다 이런 말도 되지만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들어올린다, 치워버린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들어올리신대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지는 들어올리신대요. 어디로 들어올리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이렇게 들어올리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으면 쉽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말 고통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한번 그리스도 바깥에서 헤매면서 방황해 볼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헤매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정말 그것처럼 고생이 없잖아요. 여름에 아무리 좋은 데 가서 휴가를 보내도 한 3일만 지나 보십시오. 집에 가고 싶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그러죠? 집에 안 가고 싶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마냥 놀고 싶습니까? 제가 한 3주 정도 그 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열흘,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광주 오고 싶더라고요. 저는 광주 사람이 다 됐는가 봐요, 아무래도. 예? 광주 오고 싶은 거예요. 집 떠나면. 뭐 하나 불편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그냥 사야 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차박도 해봤지만 그 차박이라는 게 허리 아프죠. 뭐 씻는 거 불편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봐야 집이 소중한 줄 알고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빨래도 해보고 또 뭐 반찬도 해 먹어보고 고생을 해봐야 그때서야 이제 집이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잠깐 들어올리셔서 전략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올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살짝 들어올리셔서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으로, 세상 나라 안에서 좀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지옥이 어떤 장소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던져지는 지옥 불구덩이, 거기가 지옥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바깥이 지옥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바깥이 지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들어올리셔서 그리스도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지금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는 가끔 카톡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좀 훑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참 잘생기고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근데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름답게, 외모는 너무 아름다운데 얼굴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웃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은 웃고 있는데 주님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기쁨이 안 느껴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옥은 바깥에,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떠나면 지옥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바깥으로 우리가 한 걸음만 옮겨가면 지옥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보니까, 2절 뒷부분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여러분,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만은 이제 무슨 뭐 배농사, 감농사, 사과나무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 곁에 잔가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잔가지들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이에요. 양분하고 수분만 빼앗아가는 그런 가지들, 곁가지들, 쓸모없는 가지들이죠. 근데 그런 가지들을, 이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나오면 양분과 수분만 빼앗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곁가지들은 잘라준대요. 그걸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이게 가지치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의 교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려요.
또 부부 사이도 말이죠.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죽고 못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지 않아요. TV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TV도 이렇게 또 망가뜨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와도 또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치기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주시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고 아주 튼실하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시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중심을 주님께 두고 가고 있는데도 내 삶에 어떤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헤매지만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정확하게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맺는데 너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가지치기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거든요. 나에게 가지치기가 온다는 것은, 가지치기 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다는 것은 내 삶에 다루어질 영역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시간만 지난다고 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시간만 지난다고 변하던가요? 80 먹으면 내가 변하던가요? 저는 한 50 넘으면 많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50 넘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주실 때는 기쁨으로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도망간다고 되는 거 없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기쁨으로 당하자.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우리 초대교회도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한 배를 닫고 한 몸 아닙니까? 한 공동체니까.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만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은 누구한테도 빌리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고, 그럼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지금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가지.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또 다른 죽어가는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를,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금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앞으로 깨끗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일러준 말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근데 한 사람 빼고, 그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가지치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흘릴 그 피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깨끗하다.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과거엔 죄인들이었지만 또 지금도 때로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늘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걸 생각하면 우린 언제나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만큼 멀리 있고 나는 아직도 죄투성이고 나는 한참 변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100%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자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주님께서 이거는 주님께서 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런 명령이라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간곡하게 사실은 권면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권면이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라도스하임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거주하고 있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주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거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집은 거기에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집이 아니래요. 우리의 집은 들락날락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집은 내가 언제나 그 집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죠. 그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움직이는 지성소였잖아요. 주님의 집은 지성소이고 그리스도 안은 지성소이고 우린 그 안에 거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절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머무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이 열매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열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어떤 번창, 이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세상적인 성공을 때로는 우리가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맺지 않는 모든 열매들은 다 가짜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 가짜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기쁨,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한 것들이지 주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들이죠. 그런 열매는 맺으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고 나의 왕국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 없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주님 없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죠. 너무너무 부럽죠. 닮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롤 모델이,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런 가짜 열매들은 하나도 주님께 카운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은 주님 안에서 맺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깥에서 맺은 열매 자랑할 거 없어요. 우쭐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열매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님 안 찾거든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안 찾거든요.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기에.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요. 탈수 직전이거든요. 아사 직전의 상태인데 자기들은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목회하면서. 너무 열매가 많으니까 뭐 주님 굳이 안 찾아도 그냥 너무 목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니까 주님을 깊이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지 않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포도나무가 맺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면, 살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나 없이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 없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뭐 해보겠다고 그냥 열심히 잠 안 자고 또 허리띠 졸라가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달려간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전처럼.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열매를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에 제 남은 삶을 더 열심을 내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커져서 제가 유명해지는 것,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들 중에 자기 교회가 커져서 유명해지는 거 싫어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헛개비와, 물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다 제가 지금 뭐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채워주셔야 더 진정한 열매,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미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뭐 거의 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가. 아이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돌 가수처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깊이 머물면서 시간을 구별해. 바빠서 주님 앞에 머물 시간도 없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주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제사훈련 해야죠. 양육반 해야죠. 또 신방 가야죠. 장례 가야죠. 또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또 달래야죠. 주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실패한 것 같다고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로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예배 몇 명 드려서 아버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드릴 만큼 드렸어요. 드릴 만큼 드렸고 전 너무 지금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됐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아들로서 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1000명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새 가족이 오늘 30명 등록했어요. 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해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뭐 그렇게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좀 교회가 작아도
밥 사주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그전만큼 그래도 주님 앞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목회, 그런 인생을 저는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너무 바쁘고 내가 잘 돼서 주님 앞에 머물 시간도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덜 바빠도 덜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두 번째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포합시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2절 더 남았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버려져, 밖에 버려져,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밖에 버려져, 이게 현재형. 마르나니 현재형.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현재형. 불에 던져 사르는 것도 현재형.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할 때 헬라어 동사로 미래형을 안 쓰고 현재형을 썼을까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꼭 지옥에 던져질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재형을 썼을까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옥은 나중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머무는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내 의지대로 내 야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지옥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과 혼과 몸을, 내 영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 있으니까 내 혼과 몸도 사실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 있는데 내가 자꾸 속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속고 너무 바쁜 일들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내 마음을 결정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린 지옥이 아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주한다는 거예요. 아예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고.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일 예배 때만 예배 드리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가는데 주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사는 자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래요. 100%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거 100%입니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10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안에 있어요.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어요. 똑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거하면. 헬라어로 메노,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래요. 100%.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내 말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헬라어로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같은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도 우리말로는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는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로고스잖아요. 이 안에 있는 말씀. 그렇죠? 또 우리가 뭐 그냥 외운다, 말씀을 외운다 할 때 그걸 로고스이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주님을 기뻐하고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야, 너 지금까지 네가 한 거 하나도 카운트 되지 않는 거 알지? 레마의 음성이죠. 나를 깨우고 내 삶을 되돌이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이 레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전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우리를 깨워서 아주 급하게 무엇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다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임하고 더 깊이 임하는 거예요. 더 잘 들린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에 머물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 야망을 쫓아, 신기루를 쫓아 살다가 실패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되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생명이신 주님만 만나면, 주님 한 번만 만나면 그들이 그렇게 목숨 끊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하고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내 사업이 크게 돼서, 그래서 우리 아들도 아파트 하나 주고, 아들 아파트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트 주게 해주시면 또 주는 거죠. 근데 길을 쓰고 죽을 똥살똥 모으고 또 모아서 자식들에게 아파트 주고 가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이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성공은, 이게 성공의 열매죠. 열매 맺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내 꿈도 나 젊었을 때 많이 있었지만, 저도 30대 40대 때 나름대로 꿈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부인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요? 저는 그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갈망으로부터 사실은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갈망으로부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안에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더 기쁨으로 동의하면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이끄시면서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증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의 증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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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증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